죄의 싹슨 사망이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실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은 진짜 사망이라는 의미는요, 죽음의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분리되는 거, 이 저주를 진짜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선함과 에덴 동산과 천국과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이고, 에덴 아니면 세상의 광야고,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선이 아니면 악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무서운 저주를,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여기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불가능한, 인간들에게 불가능했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예배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받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마련해 주신 게 바로 대속의 제물을 잡아서 내가 받을 그 저주를, 그 제물이,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이 대신 감당하고, 그 대속의 그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이걸 열어준 게 바로 옛날에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예배에 성공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을 허락하신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예배에 실패를 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이 두 운명을 갈라놓은 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갈라놓은 건 예배 사건이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예배의 길을 거절했기에, 예배에 실패했기에 자기만 실패한 게 아니라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받았던 자기의 자식들까지 다 가인의 자식들로 저주받은 족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라멕쯤에 이르르면 그 죄를 충만하게 이 땅에 퍼뜨리는 죄의 바이러스가 돼서 슈퍼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이 역사에 온갖 저주와 더러움을 끼친 저주받은 가문이 바로 가인의 가문이었고, 예배에 실패하고 믿음에서 떠난 인생의 비극이었던지를 보여준 게 바로 그 가인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저 다른 데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의심이 가득해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그때 이후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음, 바로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던 아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가 소개해 준 대로 그 정말 소망 없던 시간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이 먹다 죽다 이렇게 끝나는 창세기 5장의 족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족보 속에 사망이 붙잡을 수 없었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데 모두가 상식과 통박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던 바로 그 시대 한복판에서 외롭게 그도 똑같이 65살까지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아닌 육신을 따라 제 힘, 제 능력, 제 통박 가지고 제 인생 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던 육적인 삶을 살던 에녹이 65살에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똑같이 범인으로서 육체를 따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에녹이 어느 날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하늘나라로 이제 들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모두가 먹고 죽은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족보에, 창세기 5장의 족보에 거기에
에녹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아멘. 육체를 입고 이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같이 쓸려가는 죄악의 그 쓰나미에 같이 쓸려가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같이 동달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특별하게 살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죠? 왕따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도요, 사람들 다 왼쪽 팔 들고 있는데 저 혼자 아니야 오른쪽 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틀린 길도 다 떼지어서 단체로 다 이리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니야 하고 혼자 돌아서서 막 헤치면서 홀로 반대 길을 간다는 거 애지간한 확신 가지고 못해요, 여러분. 그거 못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왕따 당하는 거고, 세상 여론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도 사상 사람들이 벌떼같이 덤벼들어가지고 뭐 인터넷에다 악플 달고 생 난리를 치고 바깥에서 막 촛불 뭐 이런 거 다 들고 생 난리를 쳐버리면 멀쩡히 가다가도 나 미쳤나? 눈이 두 개인 원숭이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사는 마을에 갔다가 여길 가리고 다녔대잖아요. 이렇게 내가 잘못됐나 봐. 난 이상하게 눈이 두 개나 있네.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던 이때의 기록의 앞뒤를 보면 에녹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지금도 모든 이들의 칭찬과 격려와 유행과 여론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가는 길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믿음의 길 택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길이 영원한 길이며, 그 길이 바로 미치지 않고 정상적인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길이다 이 말.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에녹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이미 받았다. 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 65살 때 변했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을 낳는 사건이었는데, 무드셀라라는 말은 의미상 그것은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에게 주셨으니 날마다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니까 관심이 딴 데 넋을 파를 수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난 오늘 옳았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인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심판하셔도 난 옳다고 말할 수 있겠나? 온통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전에는 전부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나한테 인정해 줄까, 아니면 사람들이 날 비웃을까, 조롱할까, 사람들이 나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온통 나 사람 이랬는데, 이때부터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언제라도 아이 키우다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총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았더라. 하나님 보장받고 살았더라.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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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믿음으로 그 불가능한 시대 한복판에서, 불신의 세대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오직 믿음의 사람 에녹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생 실컷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산 겁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전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들이 맞이했던 시대와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인간 자체로는 소망이 없었다. 어느 때나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는 저절로 됐지만 거기를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내 본성이, 저주받은 죄인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듣거나 믿는 일이 저절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리고 내 감정 따라, 내 경험 따라, 내 통박 따라, 느낌 따라, 사람의 여론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리가 결론이 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 감정에 아멘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역사에 빛나는 별처럼 역사에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승리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가장 이 성경이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너 오직 믿음의 길에 서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이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 결정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에서 다시 또 믿음의 선진 증인이 되었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한 분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시는 대로 노아는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기 창세기 5장에 이르기까지 그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그 전부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상황들, 그 모든 상황의 마지막 결론에 다다라서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고가 얼마나 무섭게도 사실인지를 역사 전체로 증명해 준 시대, 그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즉 말하자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고 하던 무드셀라가 인생 중에 제일 길게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969살을 살고 노아의 600세 되던 바로 그때 잘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심판이 온 지구상에 그냥 임합니다. 근데 요때의 상황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취하고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태도 결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간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경험에 익숙한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자꾸만 뭉기적거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은 채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적당하게 교회 안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믿음도 아닌 그 사기 같은 이런 짓을 하면서도 여전히 양쪽으로 다 위안을 받고 살려고 하는, 난 하나님 믿어, 그러나 믿음대로 어떻게 꼭 그렇게 살겠어, 이런 말장난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이 망할 길을 이번에 아주 딱 끝내고 살 길 찾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다 그렇게 사느냐고. 절 보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단이래요. 믿음대로 살으라고 해서 그럼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믿고 산다고 그랬더니 극단이래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이런 천벌을 맞을,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사기친다고 말을 하든지, 성경 말씀대로는 살 수 없다고 말을 하든지,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침을 튀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산다고 했더니 극단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정신병자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아니요. 못 믿을 거면 아예 안 믿고 이걸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믿으면 믿는 대로 그렇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죠. 믿긴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믿은 대로 나를 거기다가 들이진 못하겠다, 그렇게 순종은 그렇게 살진 못하겠다, 이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말로만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냥 예 믿어요, 아우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우 놀랍네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현실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요?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우리 정신통일해 가면서 사는 짓은 꼭 육을 따라 망할 길을 죄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살면서 정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늘나라 가지요. 누가 어디에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말도 아닌 말장난.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왔어요. 성경은 무수히 그 얘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주는데 드디어 노아 홍수는 일단락을 짓는 바로 한 매듭이 지어지는 상황이에요. 불과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주 꽉 줄여서 시간적으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말고 역사상 한 번 전 세계를 전 지구촌을 심판하신 한 번의 사건,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 시기를 맞이하는 바로 역사의 고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생각해 봐도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게 그저 주변에 가족들한테서만 조금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서 또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제일 환영해 줄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핍박이 시작돼요. 희한하게도, 아주 희한하게도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텐데 희한하게 지가 그렇게 못 살면 불안하면 이상한 짓을 해요. 배척을 해요. 그리고 핍박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핍박하는 건 희한하게도 아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핍박하는 것보다 믿음을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핍박이 더 커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가장 끈질기게 붙들고 물고 늘어지고 괴롭혔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이름 걸고 팔자 고친 놈들이 그랬어요. 어느 때나 변함없이 그래요. 믿음으로 정말 살지 아니하면 믿음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던 자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었을 때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한 주인공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결국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선고가, 아담에게 하셨던 선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아담 한 사람에게 들어왔던 죄가 그 생명 안에 그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비참한 역사 전체를 오염시키는지의 그 역사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노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나서 그가 다 똑같이 심판으로 끝장날 운명에서 오히려 자기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똑같이 태어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자기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의의 후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의의 후사로서 그의 일생이 정말 역사의 노아라고 하는 이 놀랍고 특별한 위치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 생애를 축복받았던 건 단 한 가지예요.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히 뛰어나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 그는 오직 믿음으로였어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심판을 이기고 구원의 후사가 된 노아의 믿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달려갈 마음의 각오 돼 있으십니까? 난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너무 존경하긴 하지만 난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 그건 곧바로 그냥 지옥이니까. 창세기 6장으로 가봅니다. 얼른 창세기 6장으로 가보십니다. 창세기 6장 찾으셨으면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에 감염됐다는 말은 뭐 에이즈에 감염됐다, 뭐 에볼라에 감염됐다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히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죄 얘기 많이 안 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성공하는 얘기, 병 고치는 얘기, 팔자 고친 얘기, 그 전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담긴 얘기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려 치면 지금 거듭 말하고 있는 성경이 한 번도 초점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건 그게 그렇게 위험하고 다급할 일이면 우리의 영혼에 지금 바이러스가 걸린 이 무서운 죄에 관한 문제는 이거야말로 끔찍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를 사랑한다면, 진짜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 문제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죄 빼놓고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짱아찌인데, 죄 짱아찌. 짱아찌가 뭔지 아세요? 무를 장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면 그냥 무의 장맛이 스며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맛은 온데간데 없고 장이 콱 쩔어붙어 가지고 그냥 아무리 잘게 썰어서 물에다 빨고 이걸 빼려고 아무리 해봐도 장이 곧 무가 됐고 무고 장이 된 거야. 그래서 짱아찌라 그런단 말이야. 짱아찌. 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간, 이게 바로 범죄한 아담의 자식들이었던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표현을 듣기 좋고 구수하게 표현을 하니까 이렇지, 맛깔나게 하니까 그렇지, 성경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에요. 소개해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인간을 주님이 최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듯이 주님이 판결문을 내시는데 이렇게 인간들의 운명을 판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유대인들은 주여 주여 하고 아주 그냥 운명적으로 아브라함 자식들이고 성경 구약 성경에 아주 자기들이 주도권 주인공들이고 그냥 날마다 주여 주여 입에 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아주 못해 짱아찌지. 못해 짱아찌. 4대 5대 6대 하여튼 뭐 기독교 역사 얘기하면 거기서 집안이 주르르 다 나오도록 그렇게 아주 못해 쩔어붙은 하여튼 못해에다가 아주 그냥 꿈을 꾸고 그냥 뭐 농담을 해도 교회 얘기를 해야 되고 성경 얘기를 해야 될 만큼 교회를 운명적으로 떠날 수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못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끌려다니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절대 장례식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그 모태신앙보다 더 아주 골통골수 모태 짱아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나 아무 개념도 없어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류들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악소리 날 수 없죠. 역사는 하나님의 이 선고를 그대로 증명해 주는데 기여한 게 역사예요. 인간이 잔혹하고 악랄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연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역사가 증명해 주고, 다른 사람은 그만둬 놓고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맞다 이렇게 동의 안 할 수가 없는, 모두가 다 온 만물이 소리치는 사실이잖아요. 아멘. 그 주님의 선고가 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났던 게 노아 홍수를 맞이하게 된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노아 당시의 그 시대가 어느 만큼까지 타락을 했는가 하니,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한 명도 살려놓지 않았어요. 홍수로 모두가 다 쓸려나가서 죽었어요. 자, 창세기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6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아까 읽은 말씀에도 그렇지만 그때의 온 땅이 11절 이하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 여기 늙은이도 있을 테고, 죽기 얼마 안 남긴 늙은이도 있을 테고, 그 시대에 아직 어린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린 것들 하나의 심령 안에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고, 늙어 죽기 얼마 안 남은 그냥 깔딱깔딱하는 늙은이의 심령 안에도,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자의 안에도 악독함이 사라지질 않고 항상 마음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이미 홍수 심판이 결정이 된 역사의 결말을 다 보한 거죠. 오랫동안 아담이 눈여겨 지켜봐야만 했던 그 비극, 에녹이 그 외롭게 그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행태,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기까지 행여나 혹시 기회가, 혹시 희망이 있을까 보았으나 모든 역사를 다 더럽히고 인간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왔을 때, 모두가 함께 망해가는 그 자리에서 노아를 설명해 주는데,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네, 여기서 오해가 없으실 것은 성경이 선언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다는 말, 이것과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의인이란 말은 그냥 저절로 태생적으로 죄가 없는 의인이란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절망적인 시대에 설명할 수 없는데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행했던 그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120년 동안 추측컨대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신 것은 아마 그때로부터 120년 동안 주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시고 노아 방주를 만들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받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 백성들한테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마지막 악독한 자들에게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애고 어른이고 다 마음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120년 동안 외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노아가 한 일이 방주 지으면서 한 놈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고 어떤 때는 막 죽이려고 들고 하는 이 반역적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기회를 방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8식구 외에 단 한 놈도 방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없으면 혹시 몰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믿고 너희가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마저 걷어차고 어린애 한 명도 안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악했으면. 늙은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끝장을 내버리실 일이지. 주님이 하나님이 끝장을 내실 일이지. 그걸 뭐 하려고 그것들한테서 무슨 기대를 갖겠다고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준비해 가면서 그 복음을 외치게 하냐는 말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이 성경과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데 왜 하고 물을 수가 없는데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왜 우리를 참으십니까? 왜라는 말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